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옷이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정도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주의 몸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가 넘삼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평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넘삼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총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주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넘삼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은하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넘삼 지키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또 농가밭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의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신기한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에 있는 것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임하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사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 새가족반 3기 우리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3기 중에 또 우리 김봉석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5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간에 저녁을 같이 나가서 한번 먹자고 그렇게 이제 예의가 돼서 또 위에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봉서 형제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차량으로도 하고 토요일날 청소도 하고 참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문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하고 또 다음 주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학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잘하면 이제 앞으로 헷갈리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런 견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님은 이렇게 저런 관점에서 다른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위에서는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을 이렇게 겪고 있고 이런 설교를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마 요한계시록의 제일 유명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유명한가?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운 부분을 들라고 한다면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이라는 숫자,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말의 의미, 이 구절에 대한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견해는 주로 4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천년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4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것은 우리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이만큼 많이 이렇게 그리고 뭐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인가 이런 그 해석 관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유주의적인 해석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고 그래도 성경적인 4가지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전천연설인데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셔서 최후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최후전쟁을 승리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다 승리했고 멸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종말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악과의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과의 전쟁을 수행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지나가면은 잠깐 이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신천신지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이고 박사님입니다. 박아론, 그 다음에 이광복, 이한수, 김상훈, 이동원, 조지레드, 정성욱 등의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의 단점이 무엇인가?
이 역사적 전철연설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전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했는데 또 악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시는 게 전철연설이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후천연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후천연설에 의하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이 세상의 악은 점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사업 제도나 교육 제도의 발전, 사회 보장 제도의 발전 등으로 이 세상은 점점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기독교화가 되어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인류 역사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믿었고 19세기의 구 프리스턴 신학자들 중에 찰스 하치, A.A. 하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비비 워필드 다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한 입장입니다. 후천연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점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지만은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다 회개하고 점점 이 세상이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죄는 점점 악하여지고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가 되고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고 또 정권도 점점 악독한 정권이 생겨나고 이슬람 탈레반이 참 이렇게 미국이 포기할 정도로 참 이 탈레반이 강성해서 아프간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인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면은 여성들을 그냥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뭐 부르카라 그럽니까? 그거를 착용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총살로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만큼 악합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는 여러분 참 굉장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일반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우리가 똑같은 종교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 믿고 시집을 간다. 그래가지고 시집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잡혀서 못 돌아옵니다. 거기 가면 아내들이 수두룩박박 또 하답니다. 속아서 이제 가면은 아내가 뭐 수두룩박박한 건 좀 강조된 말이고 죄송한데 어쨌든 몇 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근본적일수록 여자는요 애 낳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탈레반으로 키우는 겁니다. 전사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유럽이 처음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점점 이슬람 국가로 변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점점 민주주의에 익숙해지고 성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고 이러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러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애를 계속해서 낳네. 애를 계속해서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프랑스도 참 테러가 일어나고 영국에도 테러가 모든 테러를 이슬람 사람들이 일으키는, 물론 모든 테러를 이슬람 사람들이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죠. 그러나 모든 테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인들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이슬람을 따라서는 또 이것이 이슬람이 똑같은 종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해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같으면 국가가 개인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말세로 갈수록 국가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퇴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다 핍박하고 나니까 이제는 불교도 핍박합니다. 그리고 거기 소수민족들을 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다른 민족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세계는 더 복음이 증거돼서 도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여진다는 거죠. 이것이 후천연설의 맹점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고 인기가 있는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가장 많은 입장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번 재림을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공중에서 재림을 합니다. 두 번째 재림은 가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믿는 자들을 먼저 공중으로 휴거를 시켜가지고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하고 그 사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눈에 보이게 본격적인 재림을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7년 동안 있다가 7년이 끝나고 지상에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입니다.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19세기에 시작된 이 견해는 나야가라 수련회의 주요 종말론으로 전수되어졌고 이 수련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파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종말론은 거의 이 세대주의에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길선주, 손양원, 이성봉, 조영기 목사님까지 모두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죠. 최근에는 세대주의 안에서 대안으로 점진적 세대주의가 등장해서 많이 수정해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대주의적 입장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역에서 구체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이 견해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때까지의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의 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칼뱅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콕, 안토니 후크만,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서택, 이상욱 목사님, 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무천년설의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시니까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시대 또는 교회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지상에 한번 이렇게 2번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해석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상욱 목사님과 김서택 목사님이 주장하는 책을 참고하여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 즉 천년왕국이란 표현은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의 입장은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란 표현을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1천년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지금까지 벌써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2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보다 문자적인 천년보다 많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를 다 천년왕국으로 본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는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천년왕국의 시간을 교회 시대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은 곧 신약 시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고난주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있던 대로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특별한 재림의 징조는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 시간은 자신도 모른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시기가 곧 신약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늘 깨어서 새벽 기도마다 늘 나와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과 심판 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셔서 신천신지의 복에 우리 성도들을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면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천년왕국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교회 시대에, 즉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반대로 사탄의 왕국은 쇠락하고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이에 가둡니다. 즉 교회 시대 동안 복음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이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전도도 잘 되고 교회마다 부흥이 되고 성도들은 미혹을 안 받고 목사님들도 성폭력이나 돈이나 어떤 권세에 미혹을 안 당하고 계속 전도를 잘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너무나 많이 활동을 하니까 복음이 약화가 되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그리고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저갱이에 갇힌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의 시간은 신약시대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와 지난 2000년의 시간은 신약시대이고 지금도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의 교회사의 역사는 배교와 타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는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있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와 방언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 역사는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시대는 사탄이 무저갱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민족만 빼고 전 세계 민족들을 사탄이 다 붙들고 결박하고 사탄 마음대로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무저갱이 안 들어가고 사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흑암의 통치를 다
전 세계를 흑암의 통치 아래 두고 사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죽어 있었고 유대민족 빼고는 전 세계가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민족은 유대민족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흑암의 아래서 어둠의 권시 아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온갖 사회적인 악이 난무하고 범죄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서 전국 방방곡곡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 우리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하일이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 이러거든요. 얘가 희한해요. 그 십자가 보면 좋아가지고 십자가 이래요. 가는 곳마다 있거든요. 이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렇게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양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 사는 세상입니다. 구약 시대도 죄인이 살고 신약 시대에도 죄인이 살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는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공격하면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을 죽이든지 잡아 가두든지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포로 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니까 사탄을 결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탄이라는 강한 자에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된 특공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를 침공하여 쫓아내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포박하고 그 힘을 쇠하게 하셔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법적으로 박탈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악한 사회의 구조도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욱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탄이 부리는 흑암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온 땅과 우주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왕권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과 순교자들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성도들의 무리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던 자들은 여러분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왕노릇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성도들의 무리와 순교자들은 이 왕노릇함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무리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다들 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장례식을 4번 했습니다. 고 전창규 집사님, 고 최선 집사님, 고 김삼봉 집사님, 고 김덕도 집사님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 시대에도 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고난이나 박해가 두려워서 황제의 상에 분양을 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지식인이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절을 한다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아무리 유교식이다 불교식이다 그래도 그냥 묵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묵도만. 거기 남의 친구들이 다 절한다고 같이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가족들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아이고 한번 절하는 거 어떻겠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릴 때 예수 믿으면은 산을 한두 개씩 넘어, 우리 배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부모가 참 집집마다 옛날에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다 지냈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절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회초리 맞고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얻어 터지고 그래도 신앙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제사 때 절하는 것만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단체들요, 동성애 찬성한다는 단체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절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절하는 거고 우상숭배에 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기는 거를 따라가니까 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전쟁의 군인으로 함께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심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 동안 죽어서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죽으면 의식이 없고 잠만 잔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대요. 그 낙원이 천국인데 아니래요. 낙원은 따로 있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가는 데가 천국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전에는 우리가 낙원에 간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원과 천국을 구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천국 비스무리한 데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낙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간 성도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왕노릇하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주님의 세상 통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권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오면 지금 천년왕국 시대, 신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한 자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의 자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고 복음으로 되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먼저 간 우리 최선 집사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상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었는데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무리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불못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가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당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절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도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앞서감을 없는 천만 성도일제이 거룩한 산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한 가인으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찬양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은 주님과 왕노릇하는 우리 천년왕국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이미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비지역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사탄이 결박당해서 이때에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귀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사탄은 결박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고 지금은 그 잔당들이 아버지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우리 함께 사는 주위 동네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지역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났듯이 우리가 부활했듯이 아버지여 저들도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증거하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이번에 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볼 때에 참 이 한 정부가 물러가고 새로운 악한 그 탈레반 근본주의 이슬람 정권이 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는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한국이란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이 땅에 공산주의가 설 수도 있고 이슬람 정권이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버지,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슬람이나 다른 엉뚱한 그러한 사입이나 그러한 세력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또 코로나19가 끝나도록 또 잦아들도록 기도하고, 또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참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정도로 참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일 계속해서 2,000명, 1,900명, 1,800명, 1,700명, 아버지 2,000명 내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참 국가 공무원들, 아버지 여기에 봉사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아버지 모든 의료원들과 또 이렇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의료체계에 봉사하는 종사하는 분들, 주여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하는 국내 선교지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그곳에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도 부족하지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분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아버지 보내서 그것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총각 칼이 우리 복음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원한 성도님들, 또 암투병하는 성도님들, 또 장기결석자들,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댁에 있는 성도님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모든 아버지 내 속에 그러한 혈관들이 온전히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전신적인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또 고혈압 당뇨병 아버지 하나님 뇌졸중 아버지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로 아버지 힘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자녀댁에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